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5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입니다. 71년 4월호 히브리서 7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위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예언적인 언약도 있고 실천적인 언약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은 예언적인 언약의 증거라면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언약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약을 실천하는 일에 보증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용서 없이 죽인다는 율법을 기준하여 세워진 언약이며 언약의 증거요. 신약의 은혜는 얼마든지 살려준다는 언약의 보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공의를 목적 둔 것이라면 둘째는 사랑을 목적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 없이 죽인다는 언약을 받은 민족도 복되다 하였거든 얼마든지 살려준다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이야말로 감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대지 계명은 무익함으로 패하고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데 일대지 계명은 무익함으로 패하고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만 행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정신을 차리라, 여기로 나오너라 하는 말을 해봤던들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다면 정신 차리라 하는 말이나 물에서 나오라 하는 말은 하등 필요가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간 인생들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라, 죄에서 나오너라 하더라도 그 인생을 끌어내어 올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면 그 계명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익한 법은 폐지하고 좋은 소망을 인생에게 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도록 선포한 것뿐이요, 그 계명을 인간이 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법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예언적인 증거를 보여준 것뿐입니다. 인간이 행함으로 된다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고, 인간이 행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행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해 준다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행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해 준다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으나 다른 사람이 구원선을 타고 물에 빠진 자를 끌어 배에다가 올려놓듯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교회를 구원선과 같이 세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성신을 내려보내므로 죽은 영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진 교회에서 전도하는 목적은 누구든지 이루어진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올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무익함으로 폐하고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하신 말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은 무익함으로 폐하고 옛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과 율례, 그래서 공의의 법을 세웠는데 사람이 그 공의의 법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힘으로.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율법과 계명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에도 그렇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가 사람 힘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근데 그럼 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공의의 법을 알려줄 책임이 하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공의의 말씀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헤엄도 잘 못 치는 사람이 그냥 할 때에 구원선 배를 보내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배로 끌어들이는 구원선과 구원선에 사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을 세우셔서 소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되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다는 20절로 21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맹세를 세우되 아브라함에게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맹세를 세웠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맹세는 완전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맹세이니 이 맹세로만이 완전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맹세는 아들을 보내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가 되게 한다는 것을 목적했지만, 은혜 시대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 이 언약의 피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한다는 맹세입니다. 아멘.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자기 자범죄, 도덕적인 죄를 다 잡아가고 회개하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생명이 되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소망이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맹세하셨다. 예수의 피로 맹세를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 이 언약의 피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한다는 맹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칭하시기를 너는
대제사장이다. 만면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라. 예?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무조건 구원한다는 맹세로 세워진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원래 육족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예수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거든.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요셉, 마리아가 탄생했는데, 그 몸에서, 성모 마리아 몸에서 임하셨기 때문에 육족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자격이 못 됩니다. 율법 시대에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보고, 아들 보고,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딱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육족 이스라엘이 볼 때는, 예수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될 수 없어. 왜? 대제사장의 자격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이 지파, 아론. 그러니까 아론, 모세, 레이 그 지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은 될 수 없어. 이게 이제 율법 시대의 법이요. 근데 하나님은 딱 예수님을 갖다가 칭하시기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이걸 말씀했으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나 모세 아론 그 계통의 육적인 예언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무슨 지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칭하신 거예요. 육족 이스라엘의 그 레이나 아론 그 후손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옛날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어떤 레이나 이런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 초월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대제사장이다. 이걸 말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이거는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고, 3대질은 항상 살아서 강구하심으로 22절로 25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위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제사장님, 대제사장님. 만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여도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없다면 보증적인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보증을 서고도 책임할 능력이 없어서 활동을 못한다면 그 보증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맹세를 세운 동시에 그 맹세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항상 택한 자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있으므로 택한 사람에게 예정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는 물에서 건져주는 역사라면 간구하는 기도는 물에서 건져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보증을 서고도 그대로 못하는 수가 있지만 우리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몽땅 다 행하시는 보증이십니다. 가장 완전한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보증적인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님. 옛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아요. 반열대로 이렇게 순번대로 또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면은 요 강단 사이를 두고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이렇게 휘장을 친다니까. 딱 쳐놓으면 이 안에는 지성소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사장 못 들어가는 거고,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지성소에 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속죄제사,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몇 차씩.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을 했으니까 단번에 자기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신 대제사장님이신데 하나님이 맹세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제사장들은 왜 숫자가 많고 대제사장 숫자가 많으냐? 자꾸 죽으니까. 계속 못 살고 죽어.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는 안 죽으시니까, 항상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기도 하시고 맹세대로 행하신다. 뭐라고 맹세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와 벌을 통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가지고 피로 산 백성이 돼가지고 맹세를 하셨는데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대언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망으로 알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가장 완전한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보증적인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거를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증적인 인격이다. 보증 섰다 이거예요. 자기 믿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 영원 구원 누가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살아서 강구하시니까 과연 항상 살아서 강구하는 대제사장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로 계신 보증적인 인격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시간도 살아서 지구촌에 있는 지금 택한 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그 얼마나 감사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폐지할 언약의 법보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명은, 율법시대의 계명은 무익함으로 패하고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다. 한번 맹세하시면 이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맹세한 대로 변치 않고 이루셨듯이 피로 맹세하고 세우신 언약, 예수 피를 믿고 자녀가 된 자들은 항상 대언기도 가지고 간구하시는 이 언약의 맹세,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아들에게 사명 맡겼고 아들은 절대 순종하심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구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만왕왕이 되시고 지금은 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대언기도 하시고 간구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것이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님은 한 분뿐이다. 옛날에 대제사장들은 다 죽었고 영원히 살림하다니까.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은 맹세를 세웠다. 그래서 보증적인 맹세를 세워놓고는 지금도 맹세를 행하신다. 결론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증을 서주는 신앙이라고 보게 됩니다. 완전한 계약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언약의 속죄의 피가 이미 우리를 살려준 일이니 보증적인 그리스도의 역사로만이 앞으로 오는 모든 난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보증적인 예수님,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 말씀하기를 제자들한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언약의 말씀대로 주실 성령,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요해서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고서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셔가지고 뭐 하셨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원기도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대원기도. 왜? 맹세했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은 항상 살아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강구하는 그런 보증적인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느냐? 다락방, 마가 다락방. 자,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그냥 막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막 모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도 다 예수님의 대원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셔가지고 대원기도 하시면서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전환될 그때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대원기도 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전혀 기도에 힘을 쓰도록끔 힘을 주고 때가 되니까는 그냥 다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해가지고 막 받으니까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속죄의 도리, 속죄의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누구든지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때부터 막 복음 전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다 뭘로 된 거냐? 대제사장 예수님의 간구하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보증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제자들 다 120문도가 뭐 성령 받거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대행자로 내서 가지고 막 그냥 구원의 역사를 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막 다 대적이요. 동서남북이다. 그래도 그냥 핍박을 견디고 그냥 돌로 때려 죽이고 나무로 그냥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고문하고 막 그래도 그걸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죽여도 계속 그냥 사는 사람이 또 전하다가 또 죽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증거하고 이 감당 못한 거예요. 이제 암만 죽여도 핍박해도 2000년 만에 이 세계를 갖다가 다 피로 물들인 거예요. 언약의 피로.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인간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끌려 나온 거예요. 그 역사에 우리는 끌려 나왔어요. 택함을 입었어요. 끌려 나왔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는 모든 민족,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들의 피로 산 백성들이 나오는데 우리를 칭하시기를 제사장이라 칭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일반적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족속과 나라 방언에서 피로 산 백성들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게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삶이 뭐예요? 어? 옛날 육족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일반적인 제사장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상이 뭐냐면은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실수한 사람, 죄진 사람들.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범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막 하면은 당장 때려 죽여가지고 막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끌고 와, 짐승을 끌고 와서 양의 머리 안수하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바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죄를 범했어요. 죄지면 그냥 죽어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여기 요 끌고 온 이 양이 대신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러고는 그 양한테 안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죽이는 거예요. 피가 흘러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싹 사해진 거예요. 그게 속죄제사예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우리들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실수한 사람을 보면은 제사장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암마무의 종이 좀 바로 살아보려다가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고 마귀의 피해 받아가지고 마귀 시험 받아가지고 저렇게 행동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니까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기도의 제사. 저 사람을 위해서 이제 대신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가 바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렇게 실수했습니다. 회개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바로 잡아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그 대언 기도로 그 사람이 이제 회개를 시켜. 그럼 다시 또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가 상달되고 이러면서 이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언약하시기를 나무리에서 기도하고 나무리에서 행세 봉사하면은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그럴 때마다 뭐 상급으로 또 기록해 주는 거예요. 점수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보좌편 계신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강구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피로산 백성 땅에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무조건 제사장 됐다고 해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노릇을 바로 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 노릇을 못하면은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계명은 무익함으로 폐하고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보증적인 예수님이 보좌편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이렇게 맹세하고 세운 것은 안 뉘우쳐요. 그냥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보증적인 예수님으로 대언자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하도록끔 하신 그 맹세 절대 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심으로써 이 땅에 평안의 나라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님을 통해서 완전 구원, 완전 승리, 완전 축복을 이루어 가지고 지상 평화 안국, 왕국이 건설되고 천국이 건설됨으로써 세세토록 예수님 만왕왕이시고 요하나님은 최고의 또 왕이시고 성신님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은 다 그 예수로 더불어 예수님 더불어서 그 항상 살아서 강구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증을 서주는 신앙이라고 보게 됩니다. 완전한 계약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언약의 속죄 피가 이미 우리를 살려준 일이니 보증적인 그리스도의 역사로만이 앞으로는 모든 난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확실한 보증이신 예수님. 73장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73장입니다.